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믿음과 말씀 가운데 또 기도로서 하루의 문을 열면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뒤를 봐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뒤를 잘 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역경을 만나거나 시련을 당할 때 뒤에서 묵묵하게 자신을 지켜주시고 격려하고 또한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의 뒤를 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앞은 보고 가는데 우리의 뒤는 눈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의 가는 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나에게 후견인이 되어서 나를 후원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말씀. 참 그 찬양 부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를 그의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소유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는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하다 할지라도 마음마저 가난해서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용기를 내어 내 뒤를 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또한 그 부자 앞에서 평생 거지로서 그 집 문 앞에서 헌대를 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했던 이 나사로도 같은 한날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 처지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자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의 생애만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풍족한 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자기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키며 즐겁게 사는 데만 도취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떠난 이기주의가 그 부자의 인생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오직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그가 음부에 가서 하는 말 속에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에 비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한 거지는 어땠습니까? 그는 부자와 대조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쫓아없는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지 나사로에게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따져본다면 나사로는 가진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 역시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앞에 한 부자에게는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으신 반면 이 나사로에게만 그처럼 뜻깊은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자에게는 오히려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가 있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의존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뒤를 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없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뒤를 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진짜 중요한 차이는 한쪽은 그 소유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에 의지할 마음이 전혀 갖지지 못했고 반면 다른 한쪽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유물이나 대상이 없었던 까닭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살았다고 하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난한 자들을 뒤에는 하나님을 오직 믿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주님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길이 힘들고 어렵고 한치 앞이 내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니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서 능력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